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릴 때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둘러진쳐 주옵시고, 전심으로 주를 바랄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이 시종 온전히 주께 의탁드립니다.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루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루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이여. 하나님 나라
이제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가장 크고 가장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의 찬송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학도 안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셨던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며 우리의 교만과 거만함으로 살아왔으며 탐욕과 불의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로 가득한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며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으며 더 잘 살 수 있을 것인데 왜 간섭하시냐고 대들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이 재앙의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여론과 경제학의 논리와 정치적 흐름이 세상의 전부인 양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우리를 회복시키며 살릴 것을 믿습니다. 인생 여정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 있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을 찬양합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마음이 둔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 광야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며 지금의 낮추심과 줄이게 하심이 우리를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재앙이 빨리 멈추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정한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과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온 세상 사람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슬며시 들어온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화려할 뿐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저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는데 게으르고 무관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 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며 하나님 향한 사랑과 순종을 자녀들에게 표현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마와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의 형편들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오니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더딥혀 주시고 주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악한 재성이 드러나며 철저한 회개 시간을 갖게 하시며 말씀을 떠나 살았던 저희들을 다시금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꿈꾸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256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56쪽 다니엘서 12장 13절 말씀, 이 한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이 말씀으로 크신 은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의 삶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바꾸어 놓았다고 여겨지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크기입니다. 인간은 크다고 여겼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만이었습니다. 인간은 작고 약한 존재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아프고 죽는 이가 많이 생겼습니다. 치료약도 백신도 없어서 힘 있다고 여겨지는 나라들조차도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새삼 깨달은 것은 인간은 너무 작고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집단과 무리를 이루는 것이 개인의 독립된 삶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집단과 무리가 크면 클수록 편안하고 든든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집단과 무리를 이루어 사는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혹시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의 독립된 삶, 그 삶이 편안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먹던 밥, 이제는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혼자 먹게 되는 밥이 더 편안해졌습니다.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영적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타인과 공감하지 않는 영적 생활이 용납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예배드리고 싶으면 예배하고, 내가 큰 소리로 찬양하고 싶으면 그렇게 찬양해 왔습니다. 그런데 타인과 공감하지 못하는 예배 생활, 이제는 현실 속에서 가능하지가 않다는 것이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가 대안 예배로 떠오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전의 삶으로 완전하게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된 세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다. 이 변화된 세계에 잘 적응하고 살면 편안하지만 적응하지 못하면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라도 변화된 세계에 우리의 삶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에게는 또 한 가지가 따라옵니다. 이런 변화된 세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계속해서 우리 변화된 세계에 던질 때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답을 주게 됩니다. 다니엘의 역사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유다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들의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그 이야기의 중심이 되죠. 삶의 자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자유인이라고 하는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삶의 자리에서 포로된
그의 삶은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됩니다. 이 포로의 삶에 적응한다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되는 위기를 다니엘이 맞게 됩니다. 이런 삶의 환경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고 그는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는가? 우리는 다니엘 하면 몇몇 영웅적인 이야기들을 그리고 장면들을 기억합니다. 식탁 자리에 앉아서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 뭐가 있습니까? 다니엘 하면 머리에 확 떠오르는 이야기가 뭐죠? 어떤 이야기들이 떠오를까? 제가 몇몇 가지를 좀 뽑아볼까요? 첫째, 느부갓네살 왕 때에 음식을 거절한 다니엘, 그죠? 둘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그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 여러분 기억하시죠? 셋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불에 던져진 새 친구, 그죠? 기억하시죠? 넷째,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 다섯 번째, 벨사살 왕이 잔치 때에 그 왕의 교만함을 꺾기 위해서 갑자기 손이 쑥 나와서 벽에 글을 쓰게 되는데 이 글을 해석했던 다니엘. 여섯째, 다리오 왕 때 음모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여러분 이제 다니엘 다 이해하시죠? 이런 다니엘의 이야기들이 우리는 보통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다니엘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의 이런 내용은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12장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이 1장부터 6장까지를 이야기, 서술된 이야기, 그래서 이 1장부터 6장까지를 성문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성문서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7장부터 12장까지 묵시에 해당하는 묵시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분량이 7장부터 12장까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성문서가 딱 반, 그리고 묵시서가 딱 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묵시라고 하는 이 부분이 대부분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늘 설교할 때 어디까지만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설교가 되는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아예 없는 취급을 받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왜 그럴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7장부터 12장까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해하고 그리고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더 깊이 듣게 되는 복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 다니엘이 생존해 있었던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나타날 제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 바벨론이 끝나고 나면 메대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가 생기게 되는데 이 메대로부터 시작해서 제국이 페르시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메대, 페르시아, 그리고 페르시아가 끝나고 난 이후에 헬라라고 하는 제국이 오게 되고 이 헬라가 나뉘게 될 때 로마가 시작이 되는 이런 제국의 역사가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들이 됩니다. 이 제국의 역사를 왜 하나님은 보여주셨을까? 이 제국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통일성이 무엇인가 하면 제국은 더 제국답게 강력해지려고 하는 습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국입니다. 제국이 강력해지려고 하는 이 습성 때문에 제국은 계속해서 싸우고 싸워서 이기게 되고 그리고 그 제국의 영토,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로 제국의 습성입니다. 이 습성을 일컬어서 탐욕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고 교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국은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과도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 21절 말씀을 보면 제국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1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그랬습니다. 제국은 누구와도 싸우는가 하면 성도들과도 싸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도 싸웁니다. 그리고 7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2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대항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고 죽일 것이다. 또 그가 이미 정해진 때와 법을 고치려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장에서도요. 동일한 환상들이 기록이 됩니다. 다니엘서 8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서를 헐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11절 말씀을 우리 좀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그랬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라고 하는 말은 심지어 그 뿔이 하늘의 군대 사령관에게 대항할 정도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는 하늘의 군대 사령관에게 대항할 정도까지 되었다. 여러분 굉장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쉬운 성경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주께 날마다 드리던 제사마저 못하게 하고 주께 예배 드리던 전마저 헐어버렸다. 여러분 이게 제국입니다. 12절 말씀도 같이 읽을게요. 12절 말씀 시작.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게 제국의 습성이에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뿔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일어났고 백성들은 날마다 드리던 제사를 멈추었으며 진리는 땅에 내던져졌다. 그 뿔은 하는 일마다 다 성공했다. 이게 제국이에요. 제국. 여러분 이런 제국의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제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의 권세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환상 끝마디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환상을 볼 때 다니엘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 끝을 바라보면서 됐어, 이제 됐어, 이렇게 여겼을까요? 아니면 지금 다니엘이 살아가는 제국의 시대가 싸우고 싸워서 이기고 탐욕스럽고 그리고 끝끝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사는 이런 어마어마한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살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아싸, 마지막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힘을 얻어야지.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끝이 올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제국, 이 두려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그러면서 두려워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면서 이런 절망감에 빠져요. 7장 28절입니다. 7장 28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은 중심에 뭘 했다고요? 번민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빛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쉬운 성경은요, 그 얼굴빛이 창백해졌다, 그 안색이 창백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국의 시대를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내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될까? 그게 너무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요, 얼굴빛이 창백하게 바뀐 거죠. 여러분, 이 중심이 번민하였고 내 얼굴빛이 변하였다, 이 단어는요 어디에 또 반복이 되는가 하면 이전에 한번 반복이 된 적이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빼앗아 온 금기구 잔을 가지고 그가 우상 앞에서 잔치를 벌일 때 그 잔을 사용해서 건배를 했던 사람이 바로 벨사살 왕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 잔치할 때 갑자기 손 하나가 쑥 나오더니 우상의 벽에 글씨를 쓰게 됐죠. 그 글씨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씨를 쓰는데 이 손이 쑥 나와서 글씨를 쓸 때 이 글씨 쓰는 손 모양을 보았던 벨사살 왕이요 팍 떨게 됩니다. 두려워서. 여러분, 그때의 광경을 다니엘서 5장 6절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5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은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여러분,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어떻게 됐다고요? 번민하였다. 여러분, 누구의 상황과 똑같습니까? 환상을 보았던 다니엘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 9절에도 이 벨사살 왕이 동일한 말을 다시 번복해 주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벨사살 왕이 더욱 두려워하여 얼굴이 더 창백해졌고 손님들도 당황하였습니다. 이런 두려움에 빠졌던 사람이, 이 동일한 두려움에 빠졌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환상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도 불구하고 변화된 세계,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생존하던 시대부터 시작해서 오는 미래의 세대, 그 제국이 다스리던 그 세대가 너무나도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27절에서는요 이렇게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8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지쳤다, 그리고 알아 누웠다. 이게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몸을 추스러서 왕이 시키던 일을 해결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이 계속해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운 상황들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다니엘의 이 환상을 통해서 역사적 배경, 다니엘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역사적 배경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역사적 배경, 그 성경을 반으로 나눈다면 그 역사적 배경과 다니엘의 삶에 딱 겹쳐지는 겁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참 대단하구나,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그가 왕의 음식을 진미를 거절했구나, 그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왕의 왕이 절하지 말라고 했던 그 때를 어기고 하나님 앞에 절했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다니엘은 두려운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까지 대적했던 제국의 시대에 그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거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삶의 자리를 기록하고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역사적 배경을 써주고 있는 겁니다. 그 두려운 때에 다니엘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았는가, 그게 바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가 마지막 끝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니엘서 12장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은 쉬운 번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번역 안에는 들어있지 않은 단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번역이 뭔가 하면 쉬운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12절 말씀,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 다니엘아, 끝까지 내 길을 가거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너 다니엘아, 끝까지 내 길을 가거라. 여러분, 이게 다니엘 13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너 다니엘아, 끝까지 내 길을 가거라. 다시 말하면 그 제국의 시대, 그 두려운 시대에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의 그의 신앙을 지키며 그가 살아왔던 그의 삶,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끝끝내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던 그 다니엘의 생애, 그 생애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 다니엘아, 끝까지 내 길을 가거라. 변절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내 길을 가거라.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가 바로 다니엘을 읽어야 할 때이고,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다니엘처럼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 때가 바로 이때라고 여겨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갔으면 좋겠다 여겨져요. 어떤 길이 바른 길일까를 찾아가고, 그 길이 비록 조금 늦더라도, 빠르지 않더라도 바르게 찾아가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너 다니엘아, 끝까지 내 길을 가거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우리가 다니엘의 그 신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 변화된 세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것인가를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마음속으로 같이 간절하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변화된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것을 지켜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권리는 찾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은 했지만,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내 신앙을 지켜가며 하나님이 내게 끝까지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는 고민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내 신앙을 지켜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바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끝까지 내 길을 가거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도 들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간절하게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운 일은 내가 변화된 세계에서 내 신앙을 지키려고 발부둥 친 적은 없습니다.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 것을 지키려고 발부둥은 쳤지만 내 신앙 지키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 이때 다시 한번 내 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주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눈으로 좀 표현해 주시고 그렇게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대예배 시간을 당분간 1부 8시 반, 2부 10시, 3부 11시 이렇게 좀 3부로 나눠서 대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를 좀 침범하지 못하는 그때까지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잘 지키며 그리고 예방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후 예배 및 주중 예배 그리고 기도의 안내가 있는데요.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는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모임은 예배 후 활동실에서 잠깐만 모이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 되신 분들은 잠깐만 앞쪽으로 오셔서 저를 만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청소와 방역을 위해서 정말 애써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고 또 앞으로 또 이 청소와 예방의 방역에 또 참여해 주실 분들 열심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영상 예배 안내가 있습니다. 영상 예배는 정상 예배가 드려질 때까지 계속해서 제공되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